사람은 무언가에 의해서 반드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SNS와 같은 그런 미디어의 환경에 의해서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의 말, 그 가족들의 또 친구들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정말 수많은 경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들을 하게 되는 그런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콩 심은데 콩이 나고 또 팥 심은데 팥이 난다라는 그러한 속담처럼 그것이 크건 작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은 그 수많은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떤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든 싫든 다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인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SNS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보게 될 때도 있을 텐데 누군가의 행복을 그렇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나 역시도 저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본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지금 잘 무장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우리의 삶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세상 가운데로 물들게 되어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많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좋은 영향력들을 마음껏 흡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좋은 영향력들을 주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면서 이 본문 말씀에 글을 썼던 이 저자가 이 글의 독자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는 것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똑똑함이나 많은 정보의 축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그런 개인의 욕망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내 지식을 좀 더 확장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또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그 헌신의 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들이 전하려고 하는 이 교훈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고 영적인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며 나아갈 수 있을지 결단하고 또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본문 말씀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자는요,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도록, 그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에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자가 전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그렇게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집에서 식물이나 모종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채소값이 폭등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텃밭족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파테크라고 하죠. 집에서 이 채소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채소를 그 텃밭에서 심어서 가꾸어서 그것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 마트에 가서 채소 코너에 가서 장을 보면 정말 조금밖에 장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제할 금액이 상당해서 차라리 그냥 내가 키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전에 작은 텃밭을 그렇게 만들어서요, 거기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 먹는 파를 심어서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방울토마토와 이 파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잘 수확해서 먹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나 과일이 좋은 땅에서, 좋은 흙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흙으로, 비료가 섞인 흙으로 그 텃밭을 가꾸어주고, 또 거기에다가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까지도 그렇게 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의 첫째 딸 소유가 아침마다 물을 계속해서 주면서 정성으로 또 관심을 가지면서 키웠더니 무럭무럭 그 수확물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는요,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의 관심이 들어가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심겨지고 잘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이어서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깊이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어딘가에 자신의 마음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딘가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자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을 미완료형 문법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18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것이 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는 삶이 그렇게 하여야 되는 이유가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문맥상 이 표현은요, 조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동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존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외적 보존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은 내면에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속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 문학에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간직하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삶의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뒤지면서 살아갈 때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요, 몸 안에서 소화되고 또 그것을 소화됐을 때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생겨진 영적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그렇게 보관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다라는 문장을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으로 해석해 보면요, 입술 위에 확립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요, 입술 위에 준비되다라는 의미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교훈을 늘 전달하고 늘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내 일터와 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자는 이어서 이러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아멘. 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을까요? 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들의 삶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올바른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전까지는 나를 믿고 살았던 삶에서, 이전에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은요,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짐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 되는 그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경험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날마다 제3자가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상황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들이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라는 믿음으로 자녀들은 그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썼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그리고 또 자녀와 함께 했었던 그 수많은 시간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모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신뢰 관계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들은, 정확히 말하면 엄마들은 거의 몇 달 동안 잠을 포기해 가면서 이 신생아를 돌보게 됩니다. 매일 먹이고, 또 먹였으면 트림을 시키고, 또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목욕을 시키고, 또 잠을 재워가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친밀함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비로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품에서 먹고 하나님의 품에서 자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친밀한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쌓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식 안에서, 또 내 지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상식에 벗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서 벗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결됨을 통하여서 비로소 신뢰라는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2025년 올 한 해에 시작하는 오늘 이 첫날, 이 수요 저녁 기도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해 동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주님 내가 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온전히 심고 그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신뢰라는 열매를 거두고 그 하나님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섬겨나갈 때 우리 사랑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2025년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신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